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26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텍사스 웨이코 주님의 교회 김주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 말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관계 존재입니다. 서로 만나고 서로 사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는 관계의 존재에 있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살도록 창조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관계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공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죠. 시편 152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웃과 또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껄끄러운 관계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그 사울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죠. 목숨의 위협을 갖게 되니까 말이죠. 다윗은 더 친밀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사울은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다윗이 볼 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있죠.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도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3절에서도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사울의 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거 가운데 두 개 가운데 굉장히 갈등하는 거죠. 다윗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울을 통해서 악한 모습,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삶의 간격이 최대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삶을 살아갈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되고요.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분명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어떤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자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다 기록한다는 것이죠.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재물의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재산의 풍부함이 있게 재물의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흐름을 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재물로 힘을 삼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능력이 될 수 있죠.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재물이 풍부한 것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진다면 어때요? 풍부한 재물 가운데서도 이 풍부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 것, 내 능력,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자리한 자리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입술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입에서 선보단 악이, 의보단 거짓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늘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도 다윗에게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의지하는 풍부한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세상의 언어로 말하기 참 쉽습니다. 믿음 없는 언어로 살아가기 참 쉽단 말이죠. 거짓과 악의 언어를 사용하기는 너무 쉬운 조건과 환경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경고한 것처럼 비방과 거짓 증거로 밤을 샐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기 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잘됨이, 또 우리의 가정의 잘됨이, 나의 자녀의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됨, 나의 가족의 잘됨, 나의 자녀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풍부함과 또 재물의 풍부함이 우리의 목적과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사오니 우리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정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